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344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의 편지 중에서 앞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뒤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식을 통해서 또는 고대를 배경으로,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로마의 감옥은 대부분이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 그동안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정서적 고통, 외로움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있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런 육체적 고난과 심정적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순교의 문턱에 있는 이 대사도가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친자식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고 곧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어떤 젊은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함께 주님의 군사로 이 길을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권면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 1절 규절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부탁의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두 번의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런 고난과 순교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 이 젊은 목회자 굉장히 성격적으로 유약하고 건강도 약해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대쯤 되는 젊은 그 목회자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2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설교는 첫 번째 부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두 번째 부탁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제 설교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2장 2절에서 말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죠.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즉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것을 네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배우는 것이죠. 잘 배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끝,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을 흔히들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원하시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제자 훈련 또는 이런 특별한 목적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나오신 지 연륜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교회를 나왔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왔을 때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고 아무 부담이 없고 싶으세요? 아니면 뭔가 부담을 좀 갖고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편안히 손님처럼 있다가 아무도 자기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신앙이 굉장히 깊지만은 자기가 좀 더 깊이 좀 알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안 가르쳐줘. 그럴 때 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후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지 않아. 누군가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설교 말씀으로 들었는데,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해도 돼. 근데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이 성경 말씀을 좀 배우고 싶어. 누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그러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딱 이단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우리한테 오십시오. 그렇지 하지 않아요. 딱 보면은 건물 하나에 무료 성경 공부 그렇게 붙여놔. 그럼 모르고 들어와. 그러면 절대 다른 말 안 해. 성경만 가르쳐. 어느 교단에서 가르치세요? 말하지 않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말도 안 해. 그리고 성경만 가르쳐. 그러니까 진짜 성경만 가르치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친 데가 있었네. 점점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단으로 넘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바를 가르치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말입니다. 굉장히 열심도 있고 교회도 출석을 잘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만 봐도 얼마 교인이 안 많잖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나오신 지 1, 2년 되신 분이 있고 5년 되신 분이 있고 10년 되신 분이 있고 40년, 50년 된 분이 있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교인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은 똑같지만은 성경을 이해하고 남을 가르칠 수준이 되려면 이것은 달라요.
근데 큰 교회들은 보십시오. 부목사님, 교육전도사님, 큰 교회는 20명도 계세요. 하다못해 5명, 6명 있으세요. 더 적어도 2-3명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다 나누어서 이 역할을 맡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요? 1명. 몇 년 동안? 10년 이상 1명. 이 목사님이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여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지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가? 둘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제자 훈련을 해왔는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도 이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 다른 내용으로 양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기간에 뭐를 가르쳐서 훈련된 또는 아주 헌신적인 직분자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잘 가르쳐서 전도를 잘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본질적인 사명이 뭐라 그랬죠? 생명이 있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깊게 이해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여러분을 직분자로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거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제자 훈련의 방향이고 지침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잘 배우셨어.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다 훈련이 돼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은 몰랐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른 분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신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제자로 성숙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님이 그냥 모르게 진행을 한 거야. 비밀스럽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일 처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하는 설교를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은 뭔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끌림이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편해. 그것을 성경에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혼을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50년 된 교인하고 이제 온 교인하고 어떻게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한다 하지만은 이 말씀이 영혼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으로서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교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세대학을 나오셔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분은 대학교 때 예수를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졸업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수갑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범죄해서 구속당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쉬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말을 안 해주면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딱 감이 있어. 뭔 말인가 대강 감을 잡는 거야. 구원은 쉽죠. 구속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구원은 어딘가에서 끄집어내어 준 거죠.
맞아요. 그 속에서 그 속은 뭐냐면은 옛날에 종들이 노예였어. 근데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줄 때 그것을 구속이라고 성경의 용어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첫째, 용어를 좀 알아먹으면 안 좋겠습니까? 성령님 그들은 몰라요. 용어를 모릅니다. 성자 예수님은 알아. 근데 성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처음에서 어떻게 믿었냐?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래서 헤매고 다니다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교회가 눈에 보인 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 예수가 주가 성인 줄 알았어. 자기가 주씨여. 그래서 와 우리 같은 성씨구나.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들어갔대.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목사 됐어. 그럴 수도 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초적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우리 5주 기초교리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했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냥 오면은 교회 편안하게 다니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 때를 딱 봐서 다 여러분이 기초교리를 끝냈어. 그죠? 이제 기초교리를 끝내면 성경 말씀에 대한 용어는 좀 이해가 돼. 근데 이것도 끝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은 5주 기초교리 하시겠습니까? 하면 아,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 다 봐. 하고 교회나 처음에 오면 사주가 우리가 한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 이분에게 이 말씀을 해도 괜찮겠는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한 주 가르치고 2주 가르쳐.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달 안 나와버려. 그거 어쩔 거요? 그럼 기다려야 돼, 한 달 뒤에. 또 오면은 그 다음에 3주, 4주. 지금 제가 가르치는 친구도 3주 해놓고 지금 1년째 안 나오고 있어. 다음 만나면 4주를 해야 돼.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 네 4주 남았다. 여러분, 한 사람을 뭔가 깊은 신앙의 지식, 신앙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이해하고 양육시키는 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왜 어려워? 애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정이 없으면 못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 그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야 오늘 이 시간 있냐? 밥이라도 한번 사야 돼. 차라도 한 잔 사야 돼. 애경사라도 한번 챙겨줘야 돼.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셨잖아요. 난 여러분 보면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랬죠? 그것이 기초교리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서를 찾읍시다. 그러면 구약을 찾고 있어. 레위기를 찾읍시다. 그러면 신약을 찾고 있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천지로 대부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야.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다 읽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신구약 성경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 읽기예요. 이것이 2단계예요. 여러분은 2단계까지만 완수를 하면 다 배우신 거야.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온 거야.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5분을 빼고는 전부 2단계를 끝났어. 언제 끝났어요? 코로나가 없던 오후 2시에 다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충실하게 제자훈련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애기들을 밥을 때 먹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이죠. 근데 5살, 6살 초등학교 가고 대학생이 돼도 밥 더 먹이 줍니까? 옛날에 화성인이라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여자 대학생이 하나 나왔어. 대학생은 나이는 대학생이나 그보다 더 많겠더만. 엄마가 지금도 밥을 떠먹여줘.
여러분, 그 엄마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단계의 목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지가 밥을 떠먹을 수 있고 지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다 읽잖아. 근데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기대하지도 않고 이분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성경 읽을 시간이 있을까? 근데 일독을 다 해가지고 연말에 일독했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감동이 되버려. 모두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강수연 자매 제가 칭찬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연 자매는 토요일 주일이 바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 토요일 같으면은 손님이 새벽 2시, 집에 들어가면 3시가 될 거야. 그런데도 거의 주일을 안 빠지고 와.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성경 일독을 했다고 일독을 주니까 제가 이걸 들고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거나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3단계는 절대 제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안 읽으셔도 돼. 나는 이번에 신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나는 좀 많다. 나는 이번에 요한복음 한 번을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만 읽어봐도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성경 다 읽게 되겠죠. 성경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야. 교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성장하지 않고 양육되지 않은데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느 정도로 양육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교사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고 끝입니다. 여기 신기찬 장로님 계시잖아. 교사들 딱 가르치면은 집에 찾아가서 네 오늘 배운 거 복습했냐 애습했냐 안 물어보잖아요. 너 내가 말한 대로 살았냐 안 물어보잖아요. 목사는 두 번째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과 가르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게 쉬울까 목양을 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 가르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목양은요 여러분들 애기들 키워봤죠? 제가 지금 자녀들이 애를 키우잖아요. 육아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젊을 때 저리 안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저녁에도 안 자고 그리고 아무 때나 악을 쓰고 뛰댕기지 마라 그러다 아파트에서 뛰니까 2층 아저씨한테 맨날 명절 때만 갖다 줘야 되고 그거 양육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육이 안 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발표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 계획이 있어. 그것이 양육이요. 양육은 애정이 없거나 목표가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서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부딪힘이 없어. 양육을 하는 목회자로서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랄 때도 있고 지적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은 성인이니까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전혀 안 해버려. 그냥 그럼 어때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목회자가 나에 대한 애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그건 정답입니다. 저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경숙 집사님이 가끔씩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왜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1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고 일러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나하고 그런 관계가 됐다.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없는 관계가 됐다고 믿기 때문이야. 첫째는. 두 번째는 2단계에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굳게 각오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조 장로님이랑 같이
그 장애인 단체에 가면서 내가 조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조 장로님, 내가 오늘은 단단히 결심을 했으니까 조 장로도 그리 알고 있으시오. 조 장로가 뜻밖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주위에 직장에 있는 상관들이 어찌 생각할까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장로님이 그냥 평신도인데 너무 직장에 가서 다 일러바쳐 그러면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신앙이 이제 10년이 지났어.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그래서 다 일러바쳤어. 그랬더니 뜻밖의 그분 바로 위에 상관인 사무국장님, 관장님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지리산까지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 시절에 다닌 그 초등학교 때 다닌 그 교회를 잊지 않고 지금도 매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돼 안 돼? 되지요. 내가 그래서 김경숙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분 이야기 들을 때 감동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이렇게 감동이 되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도 이제 안 빠지고 나오시기로 각오를 했어요. 근데 준혁이가 해외에서 돌아왔어. 해외에서 오면 일주간 자가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만 빠지고 다음 주는 꼭 준혁이랑 같이 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사도 바울도 아신 거야. 그래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하라. 이 영어로는 인트러스트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훈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단계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1단계 끝났습니다. 그렇죠? 2단계도 거의 끝났습니다. 안 끝난 분이 5분이 있으세요. 근데 금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김경숙 집사님은 조기현 장로님 부부가 맡아서 2단계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이수 집사님은 개척교회 당시부터 오신 분이야. 근데 장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실 때가 많아서 중요 직책을 받기가 힘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오집사,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네. 3월 달부터는 나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좋습니다. 3월 달부터 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제자 훈련은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지 자기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일수 집사님하고 김인영 집사님, 우리 고재숙 권사님 같이 팀으로 묶어서 좋은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장진숙 집사님도 훌륭한 잠재력과 자질을 가지고 계세요. 금년은 어려우세요. 내년에 우리 이창원 집사님이 퇴직을 하셔. 퇴직 이후에 제가 의견을 물어보고 두 분에게 제자 훈련 2단계를 가르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몇 분 남았어요? 제가 아까 5분이라 그랬잖아. 누가 남았어요? 그럼 2분. 김혜성, 박경아 집사님.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려고도 참 힘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깊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 삶의 큰 무게를 감당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 두 분들은 차후에 본인들이 좀 편하실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제자 훈련이고 지금까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해왔어요.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야. 다 해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3가지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러고 목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3가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할 때 1번은 이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은 아예 손을 대면 안 돼.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제자 훈련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는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일을 할 능력이 개개인으로는 다 능력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이것을 끌어내주고 교육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할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같이 정말 수준이 높은 교인들이 거의 오래된 교인들이 80% 이상이 된 교회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 밭을 잘 갈아 놓으셨어. 세 번째, 나는 언제까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봐야 돼.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이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야. 여러분에게 표를 안 했을 뿐이야. 그러면 저는 12년 전에 이것을 구상한 거야. 근데 혼자서 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 거야. 천천히. 내가 완벽하게 처음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하나 남은 단계를까지 남은 분이 지금 강재경 집사님이야. 강재경 집사님도 신앙일 여기 와서 직분 집사님 처음 맡았으니까. 그 다음에 오 집사는 이제 10년 지나갔고 이제 또 2단계로 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절대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빠른 시간 내에 안 되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야.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교회 안 나와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학교는 여러분 뭔 일 있다고 안 가지 않잖아요. 다른 것은 의무가 있지만 신앙은 의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인내를 하고 기다려야 돼. 저는 12년을 기다려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오늘 실감을 하실 거예요. 유향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기 전에 친구인 김미심 집사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묶어주는 거예요. 조기현 장로님 부부가 다른 권사님 부부를 점 예배 끝난 이후에 자기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신기찬 장로님, 그 다음에 주경성 권사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청년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내 구역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직접 가르치려고 애를 쓰냐. 오늘 지난 한 해 1년 동안 박남숙, 김기현 집사님 부부를 제가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제자훈련 설교 중에 두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가르쳤냐? 여러분이 볼 때 박남숙 집사님은 이제 신앙의 초보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20년 전에 6개월 동안에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야. 신천지도 모르고 성경 공부 다 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광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이제 본부로 훈련을 다 한 사람 딱 가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고 돌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뭔가를 알고 싶은 깊은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악한 영이 놓치를 알아. 목사가 판단합니다. 굉장히 센 놈이 달라붙었구나. 놓치를 않아, 이 사람을. 괴롭히고, 거칠게 만들고, 때로는 반항하게 만들고, 어쩔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겠다, 어쩔 때는 반항을 하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김기현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깊이 있게 신앙
훈련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두 분의 의견과 제 의견이 맞아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김기현 집사님은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지만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참 모여서 예배 드릴 만큼 훈련이 이미 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제자 훈련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가르치는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갈등과 기복이 심한 분들은 목사님이 파악을 해야 돼요.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김기현 집사님은 고맙게 목사님 제가 구약의 깊이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집사님 꼭 약을 2첩 먹었다 그래. 구약 1첩 먹고 신약 1첩 먹었다 그래. 박남숙 집사님은 자기가 30-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요. 지금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시죠? 앞에 차가 완파가 됐어요. 완전 폐차를 시켰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 폐차한 사람들 치고는 진짜 다행입니다. 네, 이제 월요일 날 퇴원해서 이제 통원 치료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된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이렇게 하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왜 신앙교육이 어렵다 그랬죠? 신앙은 삶 속에서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무슨 일이 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많은 기복을 겪겠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좀 다듬어야 되겠다. 또는 더 깊이 있게 잘 가르쳐서 직분자로 세울 만한 분이다 하는 분은 또 제가 쳐야 되겠고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제자훈련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명한 3분은 금년, 내년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 가르치는 분과 가르침을 받는 분이 모두 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르치시는 분이 주의해야 될 일은 무슨 일 같습니까? 가르치시는 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강제나 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기쁨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그죠?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회는 그분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데 드는 작은 비용이든 큰 비용이든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전도회가 있는 의무고 남전도회가 있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챙기고 교회 살림 사는 거 여러분의 일이 2번째 일이에요. 그거는.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전도회라고 붙였어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2번째는 신앙의 성장이 가르치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신앙은 삶과 함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몇 년을 참고 견뎠다고요? 12년을 참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힘들었나요? 힘 안 들어. 왜? 천천히 분명하게.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침이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게. 나는 저 사람이 10년 후에 나에게 배움이 필요할 때 또 가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 못 시켜요. 그죠?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할 뿐이에요. 2번째, 배우는 사람은 어때야 되겠어요?
아이고 귀찮다.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내주고 신경을 써주고 그러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편한 시간이 있거나 자기 마음이 오는 것이 귀찮으면 그냥 귀찮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서로가 조절이 되잖아요. 귀찮은데도 귀찮은 표시를 안 하면은 안 돼요. 편안할 때 받으세요.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도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이런 일을 부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네가 부탁을 해라고 되어 있나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아무나에게 부탁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자는 오래 다녀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가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 영어는 reliable man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경제적, 세상의 지식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당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누구도 유능하다고 해서 일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몇 걸음이나 가겠습니까? 그 유능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망칩니다. 다음에. 절대 그렇게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검증하고 검증되고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검증된 사람이 당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이분이 과연 성도로서 생활을 제대로 했을까 할 정도로 힘든 생활들을 거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교회 장로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들이 있지만 교회의 행정에 대한 것, 성정에 대한 것은 저에게 질문지를 통해서 해 주시고 교회의 건의사항,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각 구역마다 지도 장로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번 생각을 해도 당회는 10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고 장로님을 거치지 않고 저한테 바로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꾸로 제가 당회를 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되겠냐.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담당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교회 행정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의 교회가 전속되어 왔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사도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0년 안에 거의 죽었습니다. 요한 사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전속해오고 온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퍼졌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퍼졌을까요?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크면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신학교 나오고 학위 받으면 다 할 수 있지만 훌륭한 평신도는 진짜 한 명 태어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평신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훌륭한 목사 10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양껏 그들의 삶의 조건 하에서 세상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울타리 교회가 지금도 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제자 훈련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이해되시죠?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또 잘 가르치는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신실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